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이 가장 잘 살고 똑똑합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 질문에 대답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답은 유대인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제가 살았던 곳에 북미, 중미, 남미, 미국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또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이 남미에.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이 유대인들과 아주 그냥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유대인들이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이들을 보게 되고 또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오르소독스 정통파들입니다. 정통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데 이 개틀 모자라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이 아주 두꺼운 모자를 쓰고 어린아이들도 여기 옆에 다 이렇게 머리 옆에 뭡니까 수염을 다 기르고 다닙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민족을 가까이서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저런 힘이 있을까 고민도 해보았죠.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잘 살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핍박 참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도 없다 할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세상 학교에 안 보내고 자기들 그 유대인 학교에 보냅니다. 유대인 학교에 보내서 오전에는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죠. 오후에는 일반 교육을 이제 합니다. 토라를 가르칠 때 랍비가 들어가서, 저희로 말하면 목회자가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의 학생들, 자녀들의 혼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완전히 이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열이라면 우리 한국 민족도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죠. 종교에 대한 열심 보통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오늘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와서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병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닙니다. 달러의 싸움도 아니고 기름을 많이 가진 중동 나라의 그런 이슈도 아니죠.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순종하고 계세요? 순종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제일 아프죠? 말씀 배워야 돼요? 예. 그 말씀 배우러 왜 안 나오세요?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거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차적인 저희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유대인들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안식일, 그날 100만 불을 번다 해도 문을 닫습니다. 100만 불을 1000만 불을 준다 해도 가게 문을 닫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 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시편 120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찬양은 교회 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서 이미 찬양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차도 안 타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3km 이내에 다 살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시온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도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죠. 우리가요, 옷도요, 조금은 신경 써서 정돈하게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가짐 상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앞자리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교회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연결된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성경 밖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일을 맡은 천사들이 서로 갈라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자비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십시오. 그가 자비로운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진실의 천사들이 이에 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가 거짓을 꾸밀 것입니다. 또 정의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십시오. 그가 의로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또 평화의 천사들이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가 끝없이 다투며 싸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도님들,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왜 하필 선악과가 있어서 그 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왜 에덴 동산 안에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는 괴물의 모습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똑같은 삶의 자리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반대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어.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왜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눈물과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모르겠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우리 북미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 편집장을 지내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책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 직면한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은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만큼 그런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왜 아직도 고통과 눈물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를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가 변화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그 모습,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통하여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여 거짓말로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일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경험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엄청난 불의를 행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손에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는 거야 라며 불평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의 변화와 그리고 4장, 5장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 그리고 오늘 이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과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그 잣대가 구별되어지는 잣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은 말로서 우리가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삶에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죠. 그 안에 능력이 있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물질이 있다 얘기 안 해도 압니다. 벌써 행동과 벌써 몸가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잘 하거든요. 저는 오늘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해요.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
지난주 금요일 날 공부했습니다만 이 세상은요, 광야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느 가족과 함께 카톡을 잠깐 하면서 목사님, 가족들은 나이가 어려도 목사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물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광야를 거쳐야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도 들어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천국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5장 다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경험할 수도 없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인간의 한계를 매이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고 매인 것을 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뱅이의 삶 속에 그 일어날 수 없는 한계,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한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한계 속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질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건강의 한계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식의 문제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식 왼수들이죠. 직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인간 관계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안에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한계가 있어요. 그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풀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소유에 매인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와의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물질의 힘은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소유에 매여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따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드렸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느냐, 천국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마 바나바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복음서의 이 말씀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으리라 저는 추측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말씀 앞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유가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를 다 환영을 했어요.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지상낙원이 왔나요? 여러분, 우리 중남미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중남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지난번에 9월에 우리 러브콥 소속된 목사님들하고 같이 파나마에 갔는데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중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보인대요. 행복하게 보인대요. 사실 행복하게 삽니다. 물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한 달 월급이 100불, 200불. 행복하게 살아요. 자, 자본주의 때문에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왔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부자들이 더 행복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소유가 더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남미 아르헨틴 부자들은요, 하도 사회가 험악해서 명품 가방을요 집안에다 다 장식을 한대요.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방에 명품 가방을 다 장식을 해놓고 그거를 본대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오면은 도둑이 달려드니까 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방에서만 보고 엔조이를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죠.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아니에요. 바나바의 드림을 통하여 천국의 계산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느냐.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드린 자는 100배를 더해서 받는데요. 뭡니까? 우리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자, 이 말씀이 바나바의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드림의 문제. 드리면 천국이 옵니다. 헌신하면 천국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 밴쿠버 캐나다 세상에서 이 천당 바로 밑이라고 하는 999당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가졌느냐, 부족하냐 극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건강과 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요, 제가요, 청년 시절 때부터 목사님 부흥 강사 오시면 이제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 벌써 30년 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유에 매여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잘은 안 될 줄 알아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그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드리느냐. 천국입니다. 천국.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100배나 받는다 했는데 우리 주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성찬, 이는 내 피와 내 살이라. 이것을 먹고 마시라.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음식도요,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피와 살을 주셨어요. 음식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입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 먹을 건 내가 주지 않았느냐? 십자가 위에서 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우리 신앙인들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왜 우리가 소유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감옥에 갇혀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왜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 싫어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에 걸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유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말씀, 믿음, 예배, 웃기지 마. 돈 없으면 못 살아가.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돈 없으면 인정 못 받고, 돈 없으면 사랑 구실 못하고, 돈 없으면 자식들한테도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에 우리가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권력진 자, 물질지닌 자가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은 결국에는 압도당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물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남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